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찬양대와 또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항상 기뻐하라. 왜 이게 안 넘어가죠? 아니, 안 넘어가는데 좀 도와주실래요? 우리 김동욱 목사님 좀 도와주실래요? 내려가세요. 저희 김동욱 목사님만큼의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러할 때 김동욱 목사님 없으면 제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그러한 얼굴이신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주 일그러진 얼굴 속에 아주 그 스트레스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이 라틴어로 이야기할 때에 꽉 조인다. 무언가가 우리를 딱 조일 때에 그게 이제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그 불안한 심령을 가지게 될 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고, 또 뭔가를 성취해야 되는데 성취하는 대신에 좌절하게 될 때에 우리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매 순간 어떤 그 선택해야 할 어떤 갈등 속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 자전거에 이렇게 많은 짐을 싣고 가는 저 사람을 보기만 해도 우리는 좀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자기가 앉아야 할 자리에도 짐을 싣고 이렇게 끌고 가는 이 사람의 모습, 이 차에는 이 정도의 짐을 실어서 길 가다가 퍼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무거운,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스트레스가 얼마나 숨막히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 지수를 이렇게 표현한 한 자료를 보게 되면 배우자가 죽을 때에 가장 스트레스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걸 100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이혼, 그 다음에 부부가 별거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감옥에 갇힐 때, 친족이 죽을 때, 또한 어떤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결혼할 때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결혼할 때도. 그 다음에 해고당할 때, 퇴직할 때, 가족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떠한 직업에 적응하지 못할 때, 또한 경제 상태로 인하여 우리는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코티솔과 이 콜라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러한 호르몬은 우리 신진대사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에 걸리기도 하고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우울증,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골다공증, 그 다음에 기억력 감퇴, 이 충혈, 두통 등등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안정되고 평안한 상태의 휴식 상태에서의 어떤 그 위는 이런 어떤 선홍색으로 이제 되는데, 그 다음에 환자가 짜증내고 인상을 쓸 때에는 이 위가 어떻게 되냐면 뻘겋게 충혈이 돼서 이러한 모양을 띠게 되고, 그 다음에 감정이 거칠고 분노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제 그 거무죽죽한 색으로 위벽에 출혈이 많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좋다는 이야기예요?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피차에 스트레스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스트레스가 아닌 사랑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스트레스와 이 종양의 관계는 스트레스를 가했을 때의 종양의 크기가 10% 정도 성장한다. 그리고 면역세포가 스트레스로 인하여 제 역할을 못할 때 암세포는 계속 성장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암을 일으키게 된다. 지금 북극에 있는 곰이죠. 이 곰이 지금 입에 뭘 물고 있어요? 곰의 새끼를 먹다만.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누가 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지구 온실 효과로 얼음이 녹아 먹이를 얻지 못한 수컷 북극곰, 먹이 없어 새끼곰 잡아먹고 있는 충격적인 사진이 2009년도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에 오늘날 이 세상, 정말 이 스트레스가 크게 달했다. 사람도 미쳐가고 있고 짐승들도 미쳐가고 있고, 그렇죠. 모든 환경이 미쳐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스트레스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 수많은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지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 중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 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편지 내용을 쓰는 이 바울의 심령 가운데는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은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늘 기뻐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늘 기뻐하는 바울의 삶 가운데 스트레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렇죠?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빌립보를 쓸 당시에 이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어디에 있었다래요? 감옥에. 그래서 이걸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그럼 그는 감옥 속에서 뭐 했느냐 이거예요. 감옥 속에서 이 감옥 속에 갇힌 이 바울이, 야, 내가 왜 이 감옥에 갇혀야만 됐는가? 어떻게 하면 이 감옥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 아니면 정말 유능한 변호사를 사야 할까? 이러한 고민에 빠졌습니까? 아니면 그 감옥에서 자기 일신상의 편안을 추구하기 위한 고민에 빠졌다라기보다는 빌립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후자죠, 후자. 늘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죠. 바울은 진실된 주의 종으로 성도들을 이처럼 사랑할 줄 아는 사도였어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이랬으면 좋겠죠. 바울처럼 자나깨나
성도들을 염려하고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정말 스트레스가 있었을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스트레스는 그에게 있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교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그랬어요. 이게 바울의 선교 경험이었어요. 엄청나게 힘들었습니까?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고통이 그에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주었을까? 바울은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러한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았다 이것이죠. 다음에 있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어? 항상 기뻐하라. 이러한 고난 중에 선교했던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 볼 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육체적인 고난은 있을지라도 심령을 평안케 하고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은 평안했고 행복하고 기뻤다 이거죠. 육체적인 고뇌는 인간적인 그러한 안목으로 볼 때에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의 심령 가운데는 강 같은 무엇이 흘렀다? 평화가 흘렀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알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스트레스는 존재하지 않았다. 육체는 고통하고 있었지만 그의 심령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신비로운 기쁨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지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중세 그 종교개혁 당시에 이 화영장으로 끌려가는 이 제롬과 후스의 그 삶을 지켜본 이 법왕당의 한 사람이 이러한 기록을 남겼어요. 그 두 사람은 다 같이 최후의 순간까지 변함없이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화영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기를 마치 혼인잔치에 나아가는 것과 같이 하였다. 그들은 아무런 고통의 부르짐도 바라지 않았다. 불길이 일어날 때에 그들은 찬미를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그 불길의 기세도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그치게 할 수는 없는 듯 하였다. 대쟁투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후스와 제롬이 이제 순교당하기 위하여 화영장으로 끌려가서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순간 목격했던 이 법왕당의 한 사람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 하면서 죽었어요? 신음하며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를 부르면서 목숨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육체적인 고통은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 심령 가운데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은 어떠한 상태이어야 합니까? 예수를 진정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염려와 근심이라든지 좌절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가득 찬 우리의 삶을 꽉 조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결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이 흘러야 할까? 여러분들의 심령이 예수님이 지배하는 심령되어 진정한 기쁨의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러한 고난을 경험한 바울이 2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은 결코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성숙한 믿음을 향하여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지 그것만이 그의 생각 속의 고민거리였어요. 그의 생각에는 오직 자신의 안위가 아닌 교회를 위한 염려. 그렇다고 하면 교회를 염려하는 이 바울의 심령 가운데 그렇다고 하면 교인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지 아니했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성도들 때문에일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스트레스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염려하는 이 바울의 심령은 내가 성도들을 위하여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의 피를 쥐어짜 희생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는 뭐 하겠다라고 이야기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의 삶 가운데 분명 물리적인 고통은 우리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것이었지만 그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기쁨과 행복은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떠한 것인데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어떠한 바울이 경험한 그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은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인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순간 스트레스가 있을까 없을까요? 예? 저는 바울이 아니에요. 저는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육안으로 볼 때에 지난 안식일보다 오늘 이 안식일이 이 빈자리가 더 많이 보이거든요. 이럴 때 제가 스트레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안 돼. 바울은 안 되는데 저는 된단 말이죠. 지난 일요일 먼저 있었던 교회의 한 성도가 이제 그 아들을 장가 보내기 때문에 그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제 먼저 있었던 교인들이 저를 보더니 어머, 우리 목사님 왜 이러셔? 흰머리가 더 늘었네. 얼굴에 살이 빠진 것 같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기를 교회가 힘든가 봐. 교인들이 힘들게 하나 봐.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저는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당신들 눈이 삐었지 이제 이렇게. 저는 상당히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원칙을 나름 철저하게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고지혈이 있어요. 고지혈이 있어요. 이야,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보고 병원에 가서 다시 피검사를 받아보면 여전히 고지혈이 있어요. 전 운동도 하거든요. 그런데 고지혈이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스트레스. 제가 이제 장막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건강검진을 받아보려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전보다 이 고지혈증 이 수치가 줄어들지 않고 늘었다고 하면 이 장막부흥회를 운영하는 이 일에 있어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야기야, 안 받았다는 이야기?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 교인들의 무관심, 그렇죠? 지금 이 장막부흥회를 위해서 우리 이 별내교회는 얼마나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밑에 층에 딱 이 벽에 붙어져 있는 거 보게 되면 일단 이 강사로 초청되어진 이 정정호 목사가 이 대한민국 재림교회에서 얼마나 은혜롭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모르죠?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섭외하기 힘든 강사 목사 섭외됐고, 그렇죠? 그럼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만족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과를 보게 되면 그냥 말씀만 듣는 아주 빽빽한 시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아요. 그렇죠? 아주 널널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일과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혼자 놀기 힘들어할까 봐 이 공동체 훈련이라고 해서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우리가 계획할 때에는 숙소를 그냥 이렇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그냥 이렇게 단체로 집어넣자. 그런데 지난 안식일날 우리 운영위원회를 하게 될 때 교인들의 이 참여도가 지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가족 단위로 방을 이렇게 주어야 되지 아니할까, 이러한 의견이 있어서 그럼 그렇게도 한번 해보자. 자, 봐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혜택이 가는지. 일단 교회 재정이 1,000만 원이 투자, 1,000만 원. 그래서 교통비라든지 숙식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내면 되는데 6만 5천 원, 그렇죠? 6만 5천 많아요, 적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 사람이 갈 때는 적은 돈인데 식구들이 여러 명이 갈 때는 이거 부담된다. 이게 또 염려돼서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회의를 하게 되었냐면 교회 재정을 조금 더 풀자. 어차피 교인들이 내는 월정금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건데, 그래서 1인당 1만 5천 원씩 더 보조해 주자. 그래서 회비는 6만 5천 원에서 얼마로 내려가세요? 5만 원, 5만 원. 이래도 안 간다라고 하면 자, 숙소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제공할 수 있게끔 이 숙소 배정위원이 지금 계획하고 있죠. 그 다음에 회비도 6만 5천 원이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5천 원만 잘라버린 게 아니라 15,000원으로 훅가닥 잘랐죠. 예? 엄청난 세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안 간다라고 하면 담임 목사의 고지혈 수치가 올라갈까 아니면 내려갈까? 만에 하나 제가 제 수명을 다하여 죽지 아니하고 일찍 죽는다라고 하면 이 별내 교인들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의 장례식장에 오시거든 그냥 어떤 그 회개 기도를 먼저 하시고 우리 유족들에게 조문해 주시기를 바라요. 아직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정말 멋진 장막풍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치근해 보여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뭐 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는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욕구 충족에서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진리를 깨달음에서 오는 어떤 그 지적인 기쁨이 있고, 또 사랑할 때, 사랑을 받을 때 경험하는 기쁨이 있어요. 이러한 기쁨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완벽한 기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영적인 기쁨일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기쁨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그 기쁨보다는 훨씬 완벽한 큰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기쁨을 우리는 경험해야 할까? 첫 번째,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구원받은 기쁨, 이것이 우리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어야 되고 절대적인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받았을 때 그는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렇죠. 눈을 부릅뜬 이 바리새인들, 이 협박적인 그러한 언행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거리를 자랑스럽게 활보하는 그 기쁨,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인데, 그 기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안진뱅이 거지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선교하는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던져 주었을 때에 그가 일어나 걷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며 뛰어가며 누구를 찬미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 뽕나무 위로 올라가 지나가는 예수를 발견했는데, 그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내려오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선언 받았던 이 삭개오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그 기쁨을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기쁨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소유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있는가, 이것이죠. 있어야 되는데 있는가? 이러한 기쁨 우리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야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이러한 완전한 자유를 즐기는 우리들에게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러한 기쁨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고 절대적인 기쁨,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죄 없는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기쁨, 천사들도 죄 없는 우주 거민들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아는 기쁨은 또 어떠한 기쁨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는 기쁨은 어떠한 기쁨일까?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얻은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은 또 어떠한 기쁨일까? 이거예요. 어떠한 기쁨일까? 누가복음 9장 5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래. 어느 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
그런데 변화산 위에 있는 사람들과 밑에 있는 사람들의 이 심정적 변화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변화산 아래에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별짓을 다 하면서 되지 않으니까 깊은 고뇌에 빠져 스트레스에 잠기게 되는데, 지금 이 변화산 위에 올라와서 잠결에 누구를 보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환상적이에요. 너무나 환상적이에요. 잠결에 보았지만 이건 정말 천국을 미리 맛보는 자의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곳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요. 이곳에 있는 것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산골에 초막 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집이 없어도 좋다, 이게. 집이 없어도 좋다. 그만큼 좋단 이야기. 주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는 확신과 그러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천지차이의 심령을 가지고 사는 것이란 말씀이죠. 예.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에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아람 왕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엄청난 군대를 보내어 포위했단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의 몸종이 그 광경을 보았단 말이죠. 그 광경을 보자마자 이 종은 뭐 했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정말 죽음의 위기를 느끼면서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천하태평이었어요. 천하태평.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게 달랐어요. 그 사환에게는 자기를 죽이려는 아람의 군대가 보였고, 엘리사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사가 보였단 말이죠. 믿음에 따라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입니까? 몸종이 보았던 이 세상의 수많은 위험들이 여러분들을 압박하는 그러한 것들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나와 함께 임재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며 하늘의 천사들이 보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떠한 심령이어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기쁨, 하늘 백성들과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영적인 안목, 우리의 눈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안식일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과 제가 경험해야 할 하늘의 기쁨이여 평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말씀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각 시대의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 곁에 있어 왔다. 악의 대연합 세력이 이기고자 모든 사람을 대항하여 정렬하고 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그들 주위에 진치고 있는 하늘 군대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인데,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한달지라도 분명한 사실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하여 악의 세력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엘리사에게 보냈던 불병거, 엘리사에게 보냈던 하늘의 군대들을 여러분들 주변에 진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기를 누구는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강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우리는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오늘을 기뻐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 위에 달려 계셨지만 예수님의 심령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아니면 슬퍼하고 있어요? 아니면 힘들어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뻐하고 있다. 무엇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통도 견딜 수 있는 즐거움이 그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심령 가운데, 그의 몸 가운데 엔돌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십자가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볼 때, 앞에 있는 내일을 바라볼 때 그것이 오늘의 십자가를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박경자 집사님도 그렇고 이경화 집사님도 그렇고 지금 병원에 계신 김봉래 집사님도 그렇고 또 뭐 여기저기 아픈 우리 모두에게 앞에 있는 그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기쁨으로 견디어낼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삶의 모습인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누가 증거되어지냐면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와서. 우리는 이 약속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지 오늘 이 순간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 이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육신적으로 심히 힘들어하는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 오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넘겨버릴 수 있는 진정한 에너지와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란 말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그랬어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오직 나의 의인은, 오직 나의 백성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하늘 백성 되게 하신 거듭난 자의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불충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주의 천사들로 나의 주변을 진치고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생애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의 생애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오늘의 삶이 고될지라도 내일 오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소망으로 가득 차고, 그리하여 오늘의 모든 것을 견뎌내며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뭐하니? 기쁘니. 그 얼굴 친히 뵐 때야 내 기쁨이 어떠리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정말 소름이 끼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감당하기 힘든 기쁨이 넘치는데, 그 얼굴 친히 뵐 때야 내 기쁨 어떠리. 이 세상 좋은 음악을 다 들어보아도 주 이름보다 좋은 것 또다시 없겠네. 이 찬미가 오늘 우리들의 찬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간증이 오늘 우리들의 간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스트레스 받는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쉬게 하실 때 여러분들은 기쁨을 경험할 수 있고 하늘의 평안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일 일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내일 일을 자랑하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내일을 자랑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내일 일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내일은 염려하는 날도 아니고 자랑하는 날도 아니고, 내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 내일은 내일일 뿐이에요? 내일은 염려하는 날도 아니고 자랑하는 날도 아니라고 하면 내일은 무슨 날이냐 이거요.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예? 내일은 무슨 날? 일요일.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갈까? 내일은 뭐 하는 날? 예수님 오시는 날. 예?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내일은 뭐 하는 날? 예수님 오시는 날. 염려하는 날도 아니고 자랑하는 날도 아니고 예수님 오시는 날로 생각하며 살아야 할 성도들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쁜 그러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